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음성으로 같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말씀으로 요즘 계속 은혜 받습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참 파워풀하죠.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연결해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드보라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40년 동안 평안을 얻었는데 그 평안이 있으니까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백성들의 손에 넘겨줘서 미디안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7년 동안 괴롭힙니다. 7년 동안 괴롭히니까 추수할 때만 아니라 이 모종할 때도 와가지고 다 있는 씨까지 다 뺏어가고 가축 다 뺏어가고 이 미디안 백성이 아말렉 백성하고 손잡고 그리고 그쪽 동방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손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그 아픔이 심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들은 이제 평지에 나가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뭘 해도 이렇게 뭐 날 때쯤 되면 와갖고 그냥 메뚜기 때처럼 와가지고 싹 쓸고 다 갖고 가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그 아픔에서 다시 구원해냅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의 배경인데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 그리고 우리 함께 듣기 원하는 이 은혜는 기드온, 우리 카메라를 기드온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맞춰서 좀 거기에 함께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사기 속에는 죄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스토리가 계속해서 돌고 또 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 기드온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나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과 결심과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지고 받쳐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지역의 이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모습을 잠시 보여줍니다. 포도즙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밀을 타작하면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그죠? 넓은 곳에서 막 그것을 때려야지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 속에 알맹이가 떨어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넓은 데서 힘차게 일을 해야 되는데 포도즙을 짜는 좁은 곳에 들어갔고 숨어서 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안 뺏기려고. 이건 모습만 봐도 굉장히 얼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이 위축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시점까지도 기드온은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위축되어 있어갖고 숨어서 해야 되고, 그 속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속의 그 내적인 모습, 현장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데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에게 딱 이 짧은 메시지를 딱 줘요. 근데 이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굉장히 너무나도 누가 봐도 큰 용사, great warrior이라는 말은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것 같아요? 뭐를 보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하십니까? 나중에 지금 6장 마지막에 있는데 7장에 갖고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순서적으로 잘못된 거 아닐까요? 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고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의 어떤 업적을 만들어 놓고 과거를 이만큼 빌드업을 해놓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난 뒤에 Yes, I am great warrior.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순서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큰 warrior, big 용사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간의 죄는 잣대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잣대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아무리 많은 업적들을 기드온이 세웠다 합시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큰 용사라고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큰 용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시고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자유로 죄에서 자유의 곳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기드온이 느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큰 용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큰 용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인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요. 온 천하를 다 주장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살고 있고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큰 용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누구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챕터가 끝났다 그래도요.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큰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점 속에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7장에 넘어가면 기드온은 정말 13만 5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메뚜기를 이렇게 이 광야에 덮은 메뚜기 떼와 같이 너무너무나도 큰 이 적들을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겼어요. 이거를 보면 참 좋은 업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이 연약한, 정말 소심하고 약하고 실제로 연약한 그 미디안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이 미디안만이 큰 용사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에서 큰 용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착하고 없어지고 그냥 썩어지는 그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큰 용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저한테 보내갖고 이사가 너는 큰 용사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정말 사람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실 줄 아시네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 정말 사람 잘 보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자가 없어요. 여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이 본문 6장 첫 부분부터 마지막 7장까지, 그 다음에 전쟁이 7장 쭉 일어나는데 그 부분까지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기드온이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리 큰 용사라 그래도 기드온은 그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아마 마음속에서 하나님 농담하십니다. Thank you, but no thank you.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 그 불러주신 그 큰 용사라는 거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셔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관계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아마 이 기드온이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걸 갖고 꺼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아마 이 속에 있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스토리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고 관계는 아마 우리에게도 의미 없는 관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왔고, 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웠는데 왜 너 내 말대로 안 따라? 그냥 그렇게 해서 밀고 안 할 거야? 또 죽어.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관계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를 본문에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이 속에 있는 그 걸림돌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너가 큰 용사라, great warrior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내가 큰 용사고 뭐고 이거는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이 미디안, 아말렉, 이 동방의 모든 13만 5천, 용사들만 13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갖고 매일 우리를 그냥 피 빨아먹듯이 다 빨아먹고 가고, 우리는 무서워서 산에 살아야 되고 몰래 숨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있는 양과 소와 이 가축까지도 다 그냥 씨를 말릴 정도로 다 7년을 이렇게 빼앗겨서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셔요? 정말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최고로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그죠? 현실에 대한 것을 잘 보고 있기는 하는데 기드온은 뭐를 모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현실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면서 God, where are you? Where were you?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다 어디 계셨습니까?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또 우리 조상에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음성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자기에게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God,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현재 결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셔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Yes and no. 그죠? Yes and no죠. 답은 yes and no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안이면 무슨 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미디안은 과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답을 주고 계시죠? 현재에서 미래에까지 답을 주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신 것은 뭐죠? 네가 순종해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드온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그 답은 뭐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이 이 답이에요. 큰 용사의 답, 그리고 현재 모든 문제의 답, 미래의 모든 문제의 답.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거의 문제까지 다 풀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바로 여기에서 주십니다. 기드온이 이 답을 완전히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드온은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걸림돌을 하나님 앞에 내놨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 질문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 다음에는 자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배경으로 이 인간의 땅에서 살면서 가장 상식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You called me. 나를 불러주셨고 이제 나에게 미션을 주셔서 가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성취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작다를 표현하는 두 단어를 다 썼어요. 이 히브리어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신분이 낮고 인간적으로도 랭킹도 가장 낮고 가장 힘도 없고 가장 모든 것이 연약하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그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굉장히 답이 이제 더 뚜렷해졌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기드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보면서 그리고 이 기드온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에서 받쳐주실 뿐 아니라 그 불러주신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나는 상관없는데요. 이런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를 불러주셨어요? 이건 모르면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라는 이 블랭크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에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예.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에 불러주셨어요? 뭐 아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소명 준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탁하십니다. 다시 말할까요? 뭐를 주셨다고요?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해서 하나님과 나누어진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심장에 제대로 심고 있지 않으면요, 나는 일단 하나님께서 받은 복만 있으면 나는 끝이에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애절할 필요도 없고 절박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가장 미싱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은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어제 뉴스에도 들어보니까 얼바인이 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이다. 그 무슨 말이죠? 가장 잘 사는 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절박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어딘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절박함은 없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라는 소리예요. 절박함이라는 것은 뜨거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신앙생활 하다 좀 뭔가 체험하면 좋고, 이 정도 액세서리 이상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 미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안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큰 전쟁을 싸우는 용사의 사명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셨을 때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사기 7장 그 13만 5천하고 싸우는 그 과정에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 질문에 답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너무 깊이 배려해 주시면서 답을 주시고, 밑에 가면 표징을 또 다 보여주셔요. 그죠? 그러면서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했으면, 야, 이 정도면 기드온은 이제 튼튼해야 되겠구나. 속으나 겉으나 아주 튼튼한 용사가 돼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사자가 보내주신 이 표징도 보고 다 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확실하게 믿음 좋은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도 이 전쟁을 하루 하기 전까지도 그 속이 연약해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어디서 그걸 찾았냐면, 여러분들 13만 5천이 이 바다에 모래같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으니까 몇 명이 왔다 그랬죠? 3만 2천이 왔어요. 3만 2천이 다 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갖고 13만 5천하고 싸워도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여야 되죠?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네, 한 사람이 몇 명하고 싸워야 돼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3만 2천하고 13만 5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추려갖고 무서운 사람 가라. 2만 2천이 가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죠. 10,000명하고 13만 5천 싸우면 이젠 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자, 시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셔. 물을 꺾고 머리를 여기다 쳐박고 마시는 사람들 보내라. 그리고 손에다 물을 떠갖고 돌아보면서 마시는 자 몇 명 남았죠? 300 남았어요. 13만 5천 대 300이에요. 그날 밤에 우린 여기까지 스토리를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긴 스토리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적의 진영에 지금 내려가라. 적의 진영에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가 무서우면 너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무서웠어요. 무서웠으니까 부하와 함께 적의 진영에 가까이 내려가는데, 가까이 갔을 때 거기에 적군 중에 2명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야, 어젯밤에 내 꿈에 무슨 떡이 우리 진영에 내려와갖고 우리 진영을 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를 친다는 소리야. 적군들이 보초서면서 자기 꿈 이야기하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거기다 내려보내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네가 내려가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의 심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벌써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군 용사들의 두 사람의 속에, 그 머릿속에 꿈을 준 사람도 하나님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말해줄 그것까지도 알게 해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상태에 연약해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도, 와, 우리가 그냥 보면 32,000에서 만으로 떨어지고 만에서 300까지 떨어지고 이까지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와, 기드온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하려고 300을 갖고 13만 5천을 쌓으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거 하는데, 그날 밤에도 기드온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에 기드온이 순종하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귀를 기울였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그때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준비하고 내려가서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힘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큰 용사가 뭡니까? 큰 용사가 뭡니까? 큰 용사로 불러줬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전쟁에 나아갈 그 전쟁에 적절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렇게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그들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여기에 이렇게 연약한 한 사람,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 원하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 자기가 그 속에서 알고 있어요. 나는 가장 작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사람들이 봐도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 주십니다. 기도원만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릴 수 있도록 매일 어베일러블 해주신 그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갈 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러 나아가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가실 뿐 아니라 그의 일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커다란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걸림돌이 이 속에서 해결되면서 큰 용사로 쓰임받고, 여러분들 전쟁을 이긴 것은요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그 결과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심장 중심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심장 중심에 갖고 있는 이 걸림돌요, 하나님, 내 결론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렸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내가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정말 절박함이 없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 그런 것을 여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무슨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미디안하고 이 기도원하고 똑같이 하나님, 내 결론 속에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내 결론 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쩌면 내 영은 그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서도록 하나님 저의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원이 연약했지만요, 기도원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계속 듣기를 원했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깊은 질문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숨기고 가리고 안 보여주고, 여러분들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잘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것들, 어쩌면 암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이게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 수 없어. 왜냐, 하나님 나를 크게 불러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막고 있어서 내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꽉 잡혀요. 걸림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커다란 바위와 같은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는 옮겨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음 보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라는 질문인데, 세 번째는요, 이 기도원의 마음에 뭔가 여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 좀 꼭 계셔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천사가 오케이 했어요.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한 에바 가루 준비했어요. 이게 별로 감이 와서 닿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기드온이 섬기려고 하는,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 몇 명이에요? 예? 여호와의 사자 몇 명이죠? 아무도 안 듣고 있는데 나 혼자 설교하나 봐. 한 명이에요. 한 명이면 사실 한 상 차려갖고 갖다 드려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염소 한 마리 잡았대.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까요? 큰 대식구가 먹을 수 있죠. 먹고도 남죠. 근데 여기 가루 한 에바 21리터 래요. 21리터. 밀가루 21리터면 여러분들 부침개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결혼식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잔치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에요. 여기다 물 집어넣고 뭐 다 집어넣어갖고 만들면 굉장히 큰 양인데 이걸 지금 만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오는데 무교병과 거기다 국까지 부어갖고 갖고 왔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가지고, 그죠? 어떤 구원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 갖고 이분을 섬기는데 최고로 섬기는 것을 표현하기 원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아는 최고의 것, 그 구원의 기쁨, 그거를 집어넣고 음식 양으로 말하면 잔치를 베풀어 될 만큼 많은 양, 자기의 모든 그 마음을 다 쏟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금방 가가지고 전화 한 통 걸어갖고 여기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그러면 30분 후에 딱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염소 한 마리 잡고 가루 한 에바 가지고 많은 것을 무교봉을 만들어 가지고 오려면 아마 하루 종일 집안 식구 다 해갖고 하루 종일 걸려서 갖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허락을 받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 좀 계셔봐라.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다 한 상을 차려서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어떻게 했죠? 그의 지팡이로 움직이다 대니까 불이 다 되었다. 이거는 무슨 표현일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다. 이건 뭐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흡양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기드온은 대단한 것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응답이죠?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기드온은 자기의 최고로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잘 준비해서 가장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이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흡양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의 거림돌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함께 나아가고 일하고 생활하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자의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배예요? 나의 퍼스널 월십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로 귀한 분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갑자기 기드온이 슬퍼진 거예요. 왜?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이해가요? 나는 바로 죽는 거야 이제.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된다. 근데 이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No fear,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정녕 죽지 않으리라.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타이틀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건 세상에서 성공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고요, 많은 것을 가져서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것이 해결돼서 얻는 평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받는 가장 근본적인,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을 기드온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내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인 그 평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기드온에게 줬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서웠잖아요. 세상이 무섭고 미디안이 무섭고 내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고 떨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의 삶.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 나라를 이렇게 둘 것이야. 그리고 그 속에는 내가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무슨 힘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느냐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전쟁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밤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은 내 손에 있고 이 전쟁의 능력을, 승리의 그것을 너의 손에 줬다. 내가 이 전쟁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을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집어넣어줬어요. 이 과정은요, 하나하나 보면은 인간과 인간관계면, 야, 너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 되면 내가 많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냐.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드온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에게 자기의 능력, 자기와 함께 하심을 충분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요, 다시 느낍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심장의 상태입니다. 나의 심장의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가? 그리고 내 속에는 어떤 걸림돌이 없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다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주셨어요. It's okay.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 기드온은요, 정말 세상에선 내가 가진 것으로만은 나는 너무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그 전쟁에 주장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쟁을 내 손에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니까 이 기드온의 심장이 풍요로워졌어요.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한 게 그잖아요. 요한복음. 예? 사탄은 죽이고 파멸하고 빼앗으러 오지만 나는 너에게 뭘 주러 온다? 생명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러 온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나는 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기드온 속에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어카운트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yours is mine, mine is yours.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 전에는 하나님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너, 내가 이제 제대로 봅니다. 하나님. 내 영이 힘을 얻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5절에서 27절 여러분 안 울리셔도 돼요, 형제님. 그날 밤에 이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이 전쟁밤 아니에요 아직.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이거 보면 아버지가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제단까지 관리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미션. 마음의 이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예배를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미션을 줬습니다. 이 미션은 아버지가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찍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둘째 수소를 7년 된 둘째 수소를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우상을 거기서 태워서 올리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도 본문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여요.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마음이 두려워하죠. 아직도 두려워하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무서워가지고 낮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지는 못하고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는 했는데 밤에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제단이 모두 이렇게 찍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찾아와갖고 이 기드온 내놔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으면 바알이 싸워서 증명하도록 해라. 내 아들 거 내비둬라. 멋있는 말을 했죠. 사실 자기가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는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소동을 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일꾼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주장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는데 이 영이 이때 임해가지고 이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자기에 있는 가문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그를 따랐다. 와, 여러분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참 설레는 거 아닐까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가문, 내 가족 다 설득해갖고 끌어당기는 그것도 힘든데 이 나팔을 부는데요. 나팔을 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함께 가겠다.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하고 기드온하고의 관계,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나아가는데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그들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그 가문에 있는 그 잘못된 그 우상들을 찍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기도원의 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지금 내 심장 중심에는 무엇으로 풍성한가? 한번 정말 아네스트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한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삶은 이 몸뚱아리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다 두려워요. 기드온의 그 첫 모습과 같이 숨어서 모든 것 하고 이거 뺏길까봐 이거 날아갈까봐 세상에서 나는 힘 없어서 뭐 못하고 맨날 그것으로 꽉 찌들어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면서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속에 있으면서 너는 큰 용사라. 너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라. 내가 내 아들 죽여서 살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원하는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 그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벌써 자유시켜 주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면서 정말 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꽉 채우면서 예배를 살리고 우상들을 찍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You are special. You are very special. You are warriors.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찍어낼 수 있게 힘과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한 분으로 내 속이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얻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주는 썩어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귀한 삶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